지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 이 지금 공부하는 것도 난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죠. 그리고 결론을 전도에 두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결론을 전도.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라. 하나님 같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자녀에게 말씀하실까?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메시지.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30분 넘어가지 않도록 낮 예배는 30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안 넘어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교들은 좀 자기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죠. 뭐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나오는 이들은 이미 많이 익숙해진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번 주는 요한복음 12장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짐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듯이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면담을 요청한 것이고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나의 죽음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하늘의 밀이 죽어지는 곳에 열매가 열립니다. 죽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죠.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죽어질 때 열매를 맺고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죽을 때 열매가 맺고 성도들이 죽을 때 열매가 맺습니다. 직장과 사회, 국가에서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결단하는 순환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교는 10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제가 조금 보완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선교하던 조지 아틀레이라는 설교사는 원주민이 총과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윈체스터 연발총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어요. 그가 그 총을 쏜다면 자기는 살 수 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그 마을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고 총을 든 채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총알이 10발이나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은 원주민들은 회개하고 온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스크랜톤, 헐버트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죠. 선교사 무덤에 가보셨나요? 무슨 마푸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쫙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선교사들의 가족 무덤도 있죠. 조그만 아이들의 무덤도 있어요. 그래서 몇 살짜리 클라다가 여기서 잠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뭐 미개하니까 풍토병에 와서 죽고 복음을 전하는 사고로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의 가족도 죽었어요. 아이들도 와가지고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오늘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이 땅에는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생명을 구원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심호한 크리스탈 교회는 미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로 건축되었죠. 교회 전체가 유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그 도시에 가면 우선 그것부터 구경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 건축한 헌금수자 명단이 돌에 새겨져서 밑에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날마다 밟고 다녀요. 아니 이렇게 공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비석에 세워 교회 정문에 두고 우러러보게 해야지 왜 땅바닥에 이름을 깔아놓고 날마다 밟고 지나가게 합니까? 그랬더니 설명하는 분이 이 교회 건축을 위해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들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크리스탈 교회가 마련된 곳이라고 그런 뜻으로 땅에다 이름을 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처럼 희생하는 이들이 있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운 생명이 쏟아나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기원전 336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다시 정복되기까지 오랜 동안을 헬라의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수가 헬라 문화권에 살았죠. 그들은 역사적으로 본국에 사는 숫자보다 애국에 사는 숫자가 항상 많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은 500만이에요. 근데 미국에만도 유대인이 600만이 삽니다. 프랑스, 유럽, 외국에 사는 숫자가 훨씬 많은 민족을 이루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헬라 문화권에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6월절에는 외국에 있는 이들이 다 이제 자기 본국으로 오게 되죠. 그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사람도 많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하러 온 헬라인 중 몇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뵙고 싶다. 저분이 누구냐? 한번 뵙고 싶다. 이렇게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뵙기는 쉽지 않죠.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예수님과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빌립은 헬라 이름입니다. 그는 아마 헬라 문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가 서로 통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해서 이 둘이 가서 예수님에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사람을 소개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안드레는 베드로와 보리떡 물고기 가진 아이를 소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누군가를 소개했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헬라 사람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이제 예수님이 헬리니즘 문명권의 위상을 떨치는 기회가 된 것이죠. 헬라 문명이 얼마나 영향이 큰지 그들은 철학과 예술, 건축, 정치에서 최고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본다는 걸 보고 이제 때가 왔다 하는 것을 느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죽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때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헬라인까지 찾아오는 걸 보고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늘의 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때가 됐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라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생태계의 원리는 한쪽이 죽고 한쪽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식물이 무성하게 사는 것은 다른 식물들이 죽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죽었기 때문에 거름이 되어 식물이 살아납니다. 동물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동물이 먹잇감으로 죽었기 때문이죠. 호랑이 한 마리가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야 됩니까? 한쪽에서 계속 죽어야 하는 쪽에서 살게 되는 생태의 원리, 그것을 미랄이 죽는 모습을 통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나눠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을 먹는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는 살 것이다. 이렇게 성찬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지는 것이 있을 때 살아나는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체국 집배원인 요한이라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로스알데 힐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먼 거리를 매일 오가면서 우편물을 배달했어요. 어느 날 요한은 모래먼지가 뽀얗게 있는 마을길을 걸어가며 생각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을 수십 년간 오갔는데 앞으로 나는 이 길을 계속 황폐한 이 길을 오가면서 여생을 보내야 되는가? 정말 따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맥이 빠져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피어있지 않은 황폐한 거리를 걸어가는 요한의 발걸음이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깊은 시름 속에 걷다가 그가 무릎을 탁 치면서 가벼운 걸음으로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어차피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일하자.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않나. 다음부터 요한은 들꽃 씨앗을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우편 배달을 하는 짬짬이 그는 주머니 속에 꽃씨를 거리에다 뿌렸어요. 길에다 계속 뿌립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씨를 뿌렸어요. 여러 해가 지나자 요한이 다니는 마을 양쪽에는 노란, 빨강, 초랑 꽃들이 다투어 피어났습니다. 이른 봄에는 봄꽃이, 여름에는 여름꽃이, 가을이면 가을꽃이 철을 따라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50마일의 거리는 더 이상 황폐한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즐거움의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기쁨의 거리였어요. 바람을 불며 우편물을 배달한 요한의 모습은 한 폭의 수채화를 방불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요한의 씨 뿌림을 통해 씨앗이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꽃씨를 뿌리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뿌려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잡초를 뿌리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추악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꽃이 씨를 뿌리고 아름다운 꽃이 세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셨어요. 예수님 아주 미약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예수님 한 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사람의 양식이 되어 그들을 살리는 모습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미약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예수님 한 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양식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닥칠 죽음의 고통보다도 많은 열매를 바라보시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목회하면서 현장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낙심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내다볼 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교회가 부흥 안 되나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돼. 내가 죽어질 때 열매가 맺는다. 2001년 도쿄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가 철로로 떨어진 일본 취객을 구하려다가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는 금세 대중 스타만큼 유명해졌어요. 그의 희생은 일본의 어떤 스타들보다 많이 보도가 되고 특집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관계의 인사들이 조문을 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일본인들의 모금과 추모비가 건립되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행동은 스타를 추종하는 팬들의 모범행위처럼 전염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철길에 누워 자살하려는 고등학생을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서 구했고 지하철에 떨어진 임산부를 살려내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인생입니다.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늙어 죽든 고통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서 다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가 죽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이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죽음의 순간 친척들이 구원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죽는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1865년 추운 겨울, 눈보라가 치는 겨울날 한 여인이 영국의 사우스웨일즈라는 곳의 언덕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남편 없이 갓난아이를 안고 가다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눈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추위에 떨다 못해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눈보라가 그친 다음 사람들이 여자가 앉아 죽은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자가 홀랑 벗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고 있는 아이를 살리려고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감싼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죽었는데 아이는 살아있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착한 사람이 키웠는데 이 아이가 커서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수상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알몸으로 죽었다는 그 사랑을 되새기면서 한평생 부모 없이 살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짐으로 생명을 살리게 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열매가 맺혀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0년 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 산국으로 파송받았어요.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남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해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한국의 광복을 기념하면서 한국시 이름으로 우광복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와 로저라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1906년 2월 논산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를 피해 상역간에서 잠시 쉬었는데 바로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장례용품을 그 상역간에서 둔 것인데 거기에 전염이 되어서 장티푸스에 감염돼 세상을 떠납니다. 졸지에 선교사님 부인은 과부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년 후에 이 선교사님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다시 공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큰 교회들을 세우는데 기여하고 47년간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근데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 죽었는데 우광복의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죽어 공주 땅 연면 동산에 묻힙니다.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공부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나옵니다. 그때가 일제 식민지 통치에 해방되어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실탁 통치하던 때였어요. 그때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구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선교사 아들인 우광복이었습니다. 우광복이 하지 참모가 되어서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합니다. 그때 하지가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하니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달라고 말합니다. 우광복은 어머니와 상의한 후 어머니가 추천해주는 50명의 명단을 장군에게 소개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중 48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수립될 때 요소에서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나라를 세웁니다. 특별히 문교부 장관에 기독교인이 임명되어 미신 타파를 시작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어
군대 안에 군목제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국회의원 거의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 속기록 첫 장을 보면 기도로 국회를 개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 전 국민이 5%도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해준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 영향을 미친 결과 10년 만에 500만이 되었고 20년 만에 1000만 성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미 군정 시절 우광복이 추천한 50명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광복에게 누가 50명을 추천했습니까? 우광복의 어머니. 이영만리 타국에서 남편을 잃고 두 딸을 잃어버렸는데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하나님 미라진 사모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광복은 87세에 소천하게 되었는데 11살에 죽은 내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공주 영명동산 동생 곁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아마도 한평생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죽은 동생이 가슴에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광복의 묘가 동생 옆에 나란히 있습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내 나라와 내 민족이 깨어나서 오늘날 수천만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죽어짐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에 죽고 미래에 삽니다. 나 하나가 죽고 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순간에 죽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시다. 이것은 상상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이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부끄러운 생애를 살고 가문도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미랄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들이 귀하게 여김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빈손 들고 세상을 떠나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세상 끝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왔다가 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나 하나가 희생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었습니까? 네 것이 내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것을 땅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돈을 써야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떨어져 묻혀야 그것을 먹고 살아나게 되죠. 도토리가 떨어져야 다람쥐가 주워 먹고 곡식이 떨어져야 사람이 먹고 짐승이 먹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새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묻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미랄이 죽고 썩고 싹이 나고 움트는 것처럼 여기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취재자 베드로가 말립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적인 죽음이었어요. 수많은 열매를 거두기에 죽어야 하는 하나의 미랄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변하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아내가 변하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시어머니가 변하면 가정이 행복할 텐데 생각합니다. 또 누구누구만 없으면 직장생활 재미있을 텐데, 아이고 저런 인간 없으면 교회생활 재미있을 텐데,
이것이 다 잘못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 땅이 변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합니다. 내 고집과 못된 성격과 악습관이 죽지 않으면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교회 생활도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직장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직장 상사가 내 주장을 따르든지 아니면 내가 떠나든지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내 고집만 내세워서는 남편과 아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속병이 생기든지 아내가 가출해 도망가든지 가정이 박살나게 됩니다. 나를 죽여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나를 죽여야 직장이 행복해지고 나를 죽여야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어머니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오늘 가정에서 어머니가 죽음으로 가정이 살아납니다. 과부가 되어 자녀를 위해 희생함으로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가 죽어질 때, 목사가 죽어질 때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삽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삽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날마다 죽게 해주세요. 날마다 죽어야겠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패배자의 원망도 아닙니다. 겸손한 자의 고백이고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의 자존심과 아집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살고 내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가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을 배웁시다. 가정에서 죽고 직장에서 죽고 사업장과 사회에서 죽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 가정이 구원받고 신지와 이웃과 직장 동료와 작정한 예비 신자들이 구원받는 열매를 거두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죽여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심어야 합니다. 물질을 심어야 합니다.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거기서 영혼을 구원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어집시다. 죽읍시다. 살지 말고 죽어야 됩니다. 배전우사님 죽읍시다. 아멘 좀 하소.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뭐 많은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이 바쁘신 분 마이크 열어 주세요.